성경에 황금률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정화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고 서로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남을 대접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고민거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행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것이 최고의 대응이요, 최고의 대접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원칙이요, 사랑의 원칙이요, 인간관계의 황금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배려심 없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간절하여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모든 자들을 회방하고 본인 또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배려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일까? 타인에 대해서 배려심 없는 자들을 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또 애써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오라 하라.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막으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으로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마태복음에 있었던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병자를 고친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2회, 즉 12년 동안 혈루증, 즉 피가 멈추지 않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았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여인이죠. 그런데 다른 곳을 보면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돈을 들여서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고치지 못하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그 혈루증을 앓으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천대받고 무시받고 외면당했을까요? 이 혈루증은 저주의 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혈루증이 다 낫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것을 확인을 한 후에야 자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을 그렇게 중병을 앓았으니 이 여인이 그 군중에게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외면당하였을까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가진 재산도 다 소모하였고 인간적인 무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헬로중 여인은 당시의 생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중 틈에 끼일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서 차마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군중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많은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본인은 정말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였고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간절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간절함에 비해 과연 그 여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배려하였을까?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지만 아마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오히려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예수님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 여인을 배격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두려운 존재로 여겼던 군중들과 이 여인의 주변 사람이었는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어린아이에게 축복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는 우리 아이가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고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 아이들을 이렇게 랍비에게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축복 인사를 받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한 간절함 때문에 데려간 것입니다. 군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데려왔느냐 이거죠. 데려오면 안 되는데 왜 데려왔느냐. 뭐 꼭 어린아이까지 데려올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너도 나도 예수님의 그림자만이라도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그 어린 아이들까지, 안수할 수 없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왔다. 이것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는 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시고 어린아이들을 오라 하여서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우리도 부모된 자들입니다. 자식을 위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들의
종교 전통에 그들의 종교 법이죠. 법에 하지 말라는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아이들을 데려왔겠어요. 간절함이 결국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모된 심정으로 다른 자녀들에게 너무 냉정하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만 귀한 것이 아니고 내게도 내 자식이 귀하면 또 다른 사람의 자식도 그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식이요 사랑받아야 될 자식입니다. 혹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그 누군가의 자식을 사랑하면 우리 자식도 나가서 사랑받지 않을까? 내가 베푸는 사랑이, 내가 베푸는 은혜가 우리 자식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를 배격하는 자의 그 군중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축복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고 사랑해주는 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소문에 듣지 않니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낫게 되고 문둥병 자도 낫게 되고 손 마른 자도 낫게 되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그랬을 때 바디메오 생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지 않겠어요? 간절한 소망을 가졌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예수님을 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고 그가 메시아야만 내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불러 외쳤지만 결국 그 주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잠잠하라!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은 외면당하고 그들은 조용히 하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다. 너는 조용히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간절하고 군중은 외면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더욱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의 간절함이 이겼습니다.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했고 군중은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자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꾸짖고 나무라지만 또 어떤 자들은 그것이 아주 절박한 사람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어린아이,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군중들은 그를 꾸짖고 외면하였지만 그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고 절박한 적이 없습니까? 혹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지 않았는가? 나 혼자 절박함을 안고 오히려 주님을 찾지 않은 그러한 자는 아니었는가? 생각만 어떻게 할까 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되지 못한 것 아닌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바디메오 그 목소리가 내게는 없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절박한 자의 심정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려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절박한 여인을 군중은 외면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축복받게 하고자 하는 여인들을 군중은 외면했습니다.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눈을 뜨기를 원했던 소경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을 군중은 외면했습니다. 어쩌면 그 절박함을, 그 불쌍함을 우리가 보듬어 안아서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작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까 하여 그들을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여 주어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조용히 기도해주고 그런 협력하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절박함을 품어주는 자가 아니라 노우 하고 단번에 거절해버린 자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꾸짖는 자가 아니라 혈루증 여인에게 길을 내어주고 아이들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경 바디메오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예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단절을 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였을까? 세상의 법이 그러고 세상의 이치가 그러고 나의 생각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이치와 나의 생각 이 늪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작은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에게 방해꾼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가치에 막혀서 나의 생각에 막혀서 세상의 법에 막혀서 우리 주님을 외면하는 자, 바리새인같이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대적하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예외 없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가 죄인일지라도 그가 강도일지라도 그가 살인자일지라도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은 그 죄들을 덮어주고 구원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면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 사막 같지 않을까요? 사랑이 없는 가정, 정말 죽음의 터널 아닐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명령,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외면하고 산다. 그러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배려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또한 너는 진정한 내 아들이라, 주님께서 너는 진정한 내 제자라 인쳐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랑함으로 조금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여태까지 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며 살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는 정말 절박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데모를 하느냐? 왜 폭력을 쓰느냐? 왜 시끄럽게 하느냐? 그들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절박함에 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박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